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어제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번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걸음을 얼만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 묵상하고 또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시점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희들이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시드기야 왕이 이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 음성을 듣고 쓴 책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뜻이 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같은 비슷한 말씀 여러 군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에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후손들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바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23장 5, 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5,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때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베드로 후서 3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만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구약에 또 여러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유다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일상광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천국의 모형을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이 땅에서 실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